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는데요.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저랑 한 절씩 같이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라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라.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복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요, 오랜 세월 동안 이제 특별히 유교 문화의 영향을 참 많이 받았죠. 한 1000년 가까이 유교 문화의 전통을 쭉 받았는데요. 그래서 사회 곳곳에 그 유교적인 전통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교 전통이 그 가르침 가운데 좋은 것들도 많이 있지만 폐해도 많이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 안에 보면 나름대로 참 좋은 전통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측면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경천애인이라고 하는 사상도 사실 유교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 한국 문화 속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뿌리 박혀 있고, 특별히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기독교를 아주 잘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유교 사상이 한국 사람들의 어떤 신앙뿐만 아니라 어떤 종교관, 도덕관, 정신자세, 삶의 스타일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영향을 주었고, 지금까지도 유교의 문화가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삶의 원리 가운데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지만 그런 좋은 장점도 있는 반면에 유교 문화가 한국 사회에 뿌리 내린 아주 좋지 않은 영향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 하면 너무 지나치게 형식의 틀 같은 것들을 강조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형식의 틀에 집착하고 내용은 갖추지 못하게 하는 현상들이 한국 사회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출세했다, 성공했다고 하는 의미를 가만히 들어보면 세상에 살면서 자기가 어떤 지역 공동체나 삶의 자리에서 어떤 그 지역 공동체에 딱 맞는 어떤 자기 역할을 잘 한다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성공에서 출세했다고 하는 건 뭐냐? 내가 어떠한 자리에 앉았느냐, 그래서 그 어떤 명예를 얻었느냐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 자리에 오르게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무언가를 휘둘리려고 하는 이런 특징들을 사실 한국 사회가 많이 가지고 있죠. 한국 사회가 전 세계에서 1등 하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학 진학률이 1등입니다. 가장 많이 대학에 들어가요. 근데 대학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우리 학생들이, 대학 들어가는 사람들이 정말 어떤 학문을 배우고 그 학문을 통해 가지고 사회에 나와서 필요한 인재로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라는 관심을 가지고 들어가기보다는 뭐가 필요하냐면 대학이라고 하는 간판이 필요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대학을 나왔느냐, 어떤 학위를 했느냐라고 하는 것만 중요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진짜 내가 어떠한 공부를 통해서 이 사회, 삶의 자리에서 유익한 인재로, 일꾼으로 쓰임받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사회에만 있으면 참 좋은데 문제는 교회 공동체 안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왜곡시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교회 직분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반응이 왜곡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는 장로, 안수집사, 권사 같은 직분을 생각할 때 그 직분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그 직분을 뭐로 생각하느냐? 하나의 성취로 생각해. 성취.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에 대한 과거에 대한 어떤 보상, 이걸로 생각을 해. 그래서 그걸 얻으면 명예로 생각하고 그 명예를 얻은 것으로 만족합니다. 정작 그 직분을 통해서 내가 공동체에서 어떤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믿음의 생활을 해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그 직분을 맡은 다음에도 본인이 뭘 해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고, 오히려 그 반대 역할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번 해가지고 교회 공동체가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게 만든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예전에 한국에서, 미국 얘기는 아닌데 한국에서 들은 얘기인데요. 전국 장로협의회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 전국 장로협의회라고 하는 곳에서 장로들을 다 모아놓고 수련회 같은 걸 하면서 앞에서 나와서 연사로 하시는 어떤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장로 역할이 뭐냐?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 목사 반대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장로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그런 얘기를, 아무리 우스갯소리라고 할지라도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냐고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그것이 현실에 더 가까운 얘기입니다. 애틀란타에 이름만 대면 알만한 우리 미국 장로에게 속한 한인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 교회가 저희 교회랑 비슷한 시기에 교회 개척돼가지고 잘 성장해서 아름다운 예배당까지 짓고 주변에 참 부러움을 사는 그런 교회 가운데 하나였고, 많은 사람들의 영적인 보금자리가 됐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그 교회 건물은 대만 사람들이 중심이 된 미국 장로 교인들에게 넘겨갔어요. 그 지역 노회에서, 그 교회에서 예배드리던 한국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한국 사람들을 다 내쫓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교회 건물 사용 권한을 대만 사람들 교회에 줘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한국 사람들끼리 그 교회 안에서 하도 자기 편을 갈라서 싸우니까 그 싸움을 보면서 더 이상 한국 사람들에게 예배당을 사용하게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여기에 한국 교회 공동체가 있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노회에서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다 내쫓아버리고 다른 공동체에게 교회 건물 사용 권한을 줘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싸움 중심에 누가 있었을까요? 직분자들이 있는 거예요. 직분자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을 잘 모르면 결국은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버릴 가능성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분자가 어떤 것이냐를 제대로 아는 것이 굉장히, 내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교회의 미래가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건 뭐냐? 유교라고 하는 문화에 잘못 물들여진 우리 기독교 신앙이 잘못된 왜곡된 일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잘못된 권위주의, 형식주의, 지정논리, 편가르기,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내용은 없고 겉포장은 그럴듯한데 속을 들여다보면 다 썩어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그걸 바리새적인 삶,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달리 얘기하면 회칠한 무덤 같은 신앙생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거룩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방식의 질문을 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오늘 보면 2절과 5절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라고 예수님에게 도전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규정을 만들어놨냐면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집에 와서 음식을 먹을 때는 반드시 손을 씻은 다음에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나름대로 규정을 만들어놓고 그 전통을 지키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걸 전통을 만들어놓고 자기들이 열심히 하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하지 않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마치 자신들이 만든 그 규정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문제를 제기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주 엄하게 책망을 합니다. 오늘 보면 6절과 7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더라.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도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너희들이 거룩한 삶을 산다고 나름대로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지키고 있는데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는 것도 다 입에 붙은 말일 뿐이고 실제로 너희들이 주장하는 그 모든 것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뒤에 8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얼마나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하시는데 그 예가 뭐냐면 고르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르반.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도는 어떤 제도냐면 내가 부모님께 드리기 위해서 뭔가를 예물을 물질을 준비했는데 가만 보니까 부모님께 드리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드려서 뭔가 하나님의 사역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그걸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하게 하는 제도. 그러면 부모님께 굳이 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제도예요. 그 고르반이라는 제도입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걸 악용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을 목적으로 고르반이라는 제도를 악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물질을 빼돌리는 일들을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었어요. 그걸 예수님께서 싹 지적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13절에 본문 뒤에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며 또 이와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러고 살았어요. 바리새인들은 고르반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장로의 유전, 전통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놓고 마치 자신들은 그것을 통해서 무슨 대단히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을 하면서 오히려 뒤로는 자신들의 세상적인 욕심을 채우는 이득을 취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세속적인 삶을 살면서도 자신들은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포장하고 장로의 유전을 자신들이 만든 그 규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부정한 사람 취급을 하고 죄인 취급을 하고 살았습니다. 진짜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겉으로 드러나는 표시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 같다.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뿐만 아니라 복음서를 쭉 보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바리새인들에게 아주 심하게 책망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이유는 뭐냐? 예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와 그들의 삶이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뭔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뭔가요? 그것은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을 전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도 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 뭐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뭔가요? 영어로는 굿뉴스예요. 굿뉴스. 근데 영어로는 굿뉴스가 복음인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복음은 단순하게 좋은 소식만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복음이 아닌 bad news입니다. bad news. 굿뉴스가 아니라 bad news예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 덩어리라고 하는 것이 폭로되는 것이 복음이에요. 히브리서 4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느냐? 우리 안에 있는 깊은 내면의 죄악들을 다 들여다보게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회개하고 자복하게 만드는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십자가가 아니면 살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6절 1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에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등불은 누굴 상징할까요? 예수님 자신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딱 바라보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숨은 것이 다 폭로되는 거예요. 감추인 것이 다 알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 알려지게 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안 보일 수는 있지만 자기 자신은 복음이 선포되었지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을 뭐라고 또 표현하면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라고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빛으로 오셔가지고 감추인 것을 다 드러나게 하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어지면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끄러움이 폭로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그걸 피해갈 수 없어요.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막 책망하는 내용은 바로 그러한 예수님의 역할, 복음의 기능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혹독하게 그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특별히 미워서가 아니고. 그래서 사실 어둠에 있는 자들을 복음을 접하게 되어지면 그 복음은 좋은 소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요. 아, 내가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구나. 심판의 소식으로 여겨집니다. 왜? 자신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폭로되기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해야 될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전해주시고자 하는 그 복음이 진짜 우리에게 복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건 다른 거 없어요. 아주 쉬운 일이에요. 뭘까요? 그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임을 자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때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 진짜 복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예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는 사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감격하고 기뻐하고 신나서 노래하고 찬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복음이 복음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달리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복음으로 받아들인 또 많은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그 가운데 한 명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세리장 삭개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그 사람이죠. 세리장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자신이 세리장으로 있으면서 부당하게 취한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4배로 갚아서 돌려주겠다고 얘기하고 자신이 가진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겠다고 예수님께 약속을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참된 회개의 전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참된 회개란 뭐냐? 완전히 삶의 방향을 180도 돌이키는 거예요. 과거에는 착취하고 억울한 사람 만들고 했던 삶이었지만 이제는 다시는 내가 그런 삶을 살지 않겠다. 정당하게 수익을 얻고 정당한 삶을 살겠다.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 하나님께 주신 것이니 나만 소유할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삶을 살겠다라고 완전히 삶을 되돌리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진정한 회개죠. 내가 그동안에는 죄인으로 살았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7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한 여인이 그 사실을 알고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옥합을 깨트려서 그 옥합에 있는 향유를 다 예수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는 장면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 장면을 보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비난한 이유는 뭐냐? 그 여인은 바로 죄인으로 평가받고 있었던 여인이에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진짜 선지자라고 한다면 그 여인이 죄인인 걸 알았을 텐데 그 죄인이 거룩한 자신의 몸을 만지게 하는 것을 용납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비난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내게 말한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은 그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용서받은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행한 그 모든 행위들은 왜 그런 일들을 했느냐? 그 여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달아 알고 또 용서받은 것을 알고 그 용서의 감격과 은혜 때문에 그런 행위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커서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옥합을 깨트려 가지고 그걸 갖다가 붓고 예수님 발을 씻기는 것, 더러운 발을 씻기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에게 더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안에 있는 감격도 은혜도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십자가를 바라봐도 은혜가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죄가 많은 곳에 뭐도 많다고 그랬어요. 은혜가 더욱더 넘치게 된다고 얘기하세요. 죄를 많이 지으면 은혜도 많이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죄인임을 깊이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기억하고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부활의 주님을 기억할 때마다 내 마음이 뭉클해지고 눈물도 흘리게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가 신앙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는 순간에 내 마음이 뭉클해짐이 전혀 경험되지 않았다고 하는 분들은 스스로 돌아보세요. 나는 내가 죄인임을 십자가 앞에서 고백하는가? 그걸 고백하면 마음이 뭉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은혜가 클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그런 죄인들이라고 표의 바리새인들이 지명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훨씬 더 너그러웠어요. 왜 너그러웠느냐? 그것이 복음의 성격이에요. 죄인으로 고백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한없는 은혜를, 하나님은 너그러움을 베풀어 주세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지만 반대로 내가 죄인이 아니야, 난 의로워, 거룩해 라고 마음을 먹고 있는 한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의 은혜는 경험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요. 복음이 선포되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항상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뭐냐?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어떤 형식과 틀을 만들어 가지고 자신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그걸 자신을 가리면서 나름대로 훌륭한 사람인 척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오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랴라고 탄식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러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내용 어떤 내용이냐면요.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가 나가가지고 밖으로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죄악으로 그런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라고 선포를 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놀랍게 사람들이 그걸 깨달아 알아먹었어요. 깨달아 알아먹었어요. 그러면서 어떤 고백을 하느냐? 37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이제 어찌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사도 베드로가 어떤 얘기를 해요?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그들에게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하는 고백은요. 내가 어찌할 거, 내가 어찌할 거라고 고백은 모든 복음을 접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고백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전혀 그런 고백을 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였다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하는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언급하고 있는 건 무엇이냐면 그들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예수님을 보러 나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보내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왜 보내졌을까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약점과 허물과 문제점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틀렸다는 것을 확인해서 그를 정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눈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니 예수님의 복음이 복음으로 와닿지도 않고 아무런 감동도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같은 분에게서조차도 허물들을 찾아가지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정죄하고 비난할 거리들만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가지고 있는 거짓과 위선들은 감추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 역사, 생각이 옳다고 끝까지 주장을 하고 그걸 놓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은
예수님이 당신 오늘날에 똑같이 일어납니다. 복음은 오늘날도 우리 어두운 부분을 다 드러냅니다. 그래서 사실은 복음을 듣는 것은 괴로워요. 많은 분들이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 중에 그런 분들이 저한테 와서 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목사님 설교 들으면 사실은 기쁘고 즐겁지가 않고 괴로워요.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근데 그게 정상이에요. 내가 괴롭고 힘들어야 돼요. 그래서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돼요. 그러면 그 괴롭고 힘든 것이 괴롭고 힘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은혜로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리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선포되지 않으면 아무리 여러분들 듣기 좋은 소리만 들려주면 그래서 잘한다라고 얘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가 진짜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스스로 망하는 길을 가면서도 그 길 잘한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그 길을 계속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매번 선택해야 됩니다. 나는 죄를 고백할 것이냐 아니면 죄를 가리기 위해서 다른 무엇으로 잘 포장하는 삶을 살 것이냐 라고 하는 걸 선택해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신앙생활을 마치 잘하는 것처럼 포장하려고 하고 기분 나빠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깊이 들여다보고 그 복음이 우리 안에 비추인 우리 속사람을 들여다보는 가운데 회개의 자리로 나가서 자백의 자리로 나가서 그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의 신앙은 새로운 출발점에 서게 되어지고 우리 영적 성장의 자리로 나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솔직해야 됩니다. 솔직해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솔직해야 돼요. 자꾸 포장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 삶은 더 공고해질 수밖에 없어요.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으로 유명하신 남가주의 세들백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목회하시는 리고레 목사님이라는 계세요. 그분이 한 10여 년쯤 주일 아침에 아주 좀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그건 뭐냐면 오랜 세월 동안 우울증을 겪었던 그 막내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막내 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리고레 목사님이 그 일을 겪으면서 굉장히 힘들어하셨는데 그 목사님은 아들을 잃은 슬픔을 교인들한테 굳이 숨기려고 하지 않았어요. 한껏 슬퍼하셨어요. 공개적으로 애통해하셨어요. 그러면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그렇게 정신질환을 갖는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하면 더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돕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사역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그 모든 과정들을 겪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했다.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사랑이시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왕이시다. 이런 고백을 그분이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아무리 잘 믿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요. 또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아보려고 노력을 해도요. 우리에게는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반응을 두 가지로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나한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어? 라고 하는 반응으로 내가 그동안에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의 자리로 나갈 수가 있고요. 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신 놀라운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왕으로 그분의 선하심을 여전히 인정한 자리로 나갈 수 있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리고네 목사님이 선택하신 길은 두 번째 길이었어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은혜가 참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근데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면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 십자가 앞으로 나가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 오늘이 부활주일 지나고 세 번째 주일인데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지내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잘 묵상해 보시고 그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신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 수 있냐면 어떠한 이유로도 내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누구가 아무리 잘못한 일이 있고 문제를 경험하고 약점과 허물이 있어도요 그걸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욕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삶을 살지 않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뭐냐?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여러분 그냥 벽에 걸어놓은 장식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십자가 다 걸려있지 않아요? 그 십자가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하세요? 장식물이에요? 아니에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그런 죄인인데 그런 죄인인 나를 용서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 방에 가면요, 제 사무실 방에 가면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탕자의 귀환이라고 하는 그림이 하나 걸려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이 쓴 탕자의 귀환이라고 하는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서 그 그림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설명을 듣고 너무너무 감격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그림을 구입해가지고 걸어놓고 있어요. 제가 그 그림을 걸어놓고 늘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 탕자를 받아들인 아버지의 마음으로 목회를 하고 탕자의 마음으로 삶을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늘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고 또 탕자의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가서 참된 복음을 복음으로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